샬롬 여러분, 김왕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범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따라와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범성경학교 마지막 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창세기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에 대해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범성여학교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에게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길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 마지막 인물 누구죠? 네, 요셉까지 왔어요. 네. 오늘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주시고요. 성경책이 없다면 우리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형님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그 꿈의 내용을 아버지와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들은 형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고 있었는데 그 꿈 이야기까지 듣자마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 질투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가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죠. 형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비꼬는 말을 했고 또 요셉에 대한 질투심이 커져서 결국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맏형 르우벤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그를 죽이지는 않고 땅에 떨어뜨리게 되죠. 나중에 이스마엘 사람이 그 구덩이에 다가오자 요셉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의하여 애굽에 오게 되었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요. 요셉의 애굽 생활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묵묵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어요.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요셉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의 신뢰를 받아 감옥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일하던 중 하루는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하숫가에 섰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하수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흉악하고 빼빼 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어요. 바로 왕은 이 꿈들을 꾼 후에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풀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 나라에 큰 풍년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7년이 지나면 풍년을 삼키는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흉년을 대비하여 큰 창고를 짓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요셉의 이 말을 애굽 왕 바로가 듣고 요셉에게 반지를 주고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풍년이 있은 후에 애굽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죠.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흉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을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루빨리 알게 되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양무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재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 오늘 사과의 주제는 꿈을 가져요입니다. 꿈을 가져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요셉과 함께 꿈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의 족장 카드를 모아라. 이 활동 역시 다음에 같이 모여서 해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교재 1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말씀 상자 1번 활동은 요셉의 인생 미로입니다. 우리가 미로를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에 도착하면은 그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과 어울리는 스티커를 그 자리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스티커는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여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로를 다 찾았으면 요셉의 사건 중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불행했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은 또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로를 찾아보고 또 성경 구절에 도착하면 말씀을 찾아서 그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먼저 미로의 시작 지점에서 미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여기죠?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 도착한 것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이 내용은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스티커는 바로 이것이 되겠네요. 자, 이 스티커를 창세기 37장 3절에 해당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자, 또 이어서 미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가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가면 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37장 24절과 28절이네요. 자, 창세기 37장 24절,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요셉은 은 20개의 가격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있는 스티커, 이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자, 또 이어서 미로를 찾아볼게요. 밑에는 막혔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막혔네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아래는 또 막혔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3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거기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스티커가 맞는 것이겠죠? 자, 이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줍시다. 자, 그럼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길이 있네요.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 성경 구절에서는 요셉을 유혹하려는 보디발의 부인이 있는데 요셉이 그 부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의 스티커는 바로 도망치는 요셉과 이 부인의 모습이 나온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스티커가 여기에
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네, 막다른 길인데 우리는 40장 8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말씀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티커 남은 2개가 있는데 바로 이 스티커가 꿈을 해석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티커를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해서 창세기 80장 8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밑을 지나서 또 밑을 지나서 이렇게 아래를 또 가고요. 이쪽으로 가서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창세기 41장 81절 말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나무 스티커 하나 이것을 이렇게 떼서 이 자리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로를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17페이지인데요. 말씀 상자 2번 꿈을 향한 요셉의 도전기, 이것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처음에 설교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죠. 성경 구절을 잘 읽고 답을 적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의 그림들은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각 장면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과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지 우리 보기를 보면서 그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방 푸실 수 있죠?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나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은 우리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여러 한 별이 요셉에게 절함. 예,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꿈을 요셉이 꾸었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 여기에서 요셉이 가진 어려움과 또 배운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셉이 겪은 어려움은 1번,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함입니다. 자, 쉽게 찾았죠? 그리고 배운 점은 9번,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고 아무리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요셉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배운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배운 점은 우리 4번, 7번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법과 인내하는 법을 요셉은 보디발의 종 노릇할 때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 그림. 요셉이 겪은 어려움과 배운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그림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겪은 어려움은 바로 3번, 누명을 씀이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배운 점은 바로 2번, 그리고 7번이 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웠고요. 또 인내하는 법을 요셉은 배우게 되었죠. 자, 마지막 그림은 감옥 안에서 함께 지내던 술관원에게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는데 술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요셉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어려움은 바로 6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6번,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림. 그런데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요셉의 배운 점은 바로 8번, 7번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답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배운 점에서 7번은 대부분 공통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내는 매우 중요하고 대단했던 것이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의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힘든 것을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실천팡팡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입니다. 자, 여기서 소개되는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인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신 분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의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셨고요. 또 미국의 최고의 공직자만 일할 수 있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국가장애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박사님의 그 인생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박사님은 17살에 축구공에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그리고 17살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것은 박사님께서 시력을 잃게 되고 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충격을 받고 그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박사님의 누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박사님이 19살에 되던 해에 가로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박사님은 가족을 다 잃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과 깊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5번째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 맹인학교에 입학하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연세대 인문계열 전체 차석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에는 결혼을 하시고, 또 맹인은 유학을 갈 수 없다는 법을 뜯어 고치시고 대한민국 최초로 전액 장학생 자격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맨 처음에 사진처럼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이 사신 인생을 그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박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박사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이 그림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다 적으셨나요? 자, 전도사님이 박사님이 하신 말을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온몸 가운데 잃은 것은 시각 하나뿐이었는데도 그 하나에만 집착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두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새롭게 도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답을 생각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러분들이 쓴 내용은 분명 박사님께서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므로 마지막에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되는 모든 양문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제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수료증이 있어요. 이 수료증 내용을 잘 작성을 해서 전도사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일간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범성경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와 주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큐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주신 그 복이 우리들한테 흘러 들어오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양문교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범성경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4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삶에서 나타내어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세기 유물들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길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양문교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부디 이 4일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